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두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좀 정돈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분주한 마음을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걱정과 근심,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또 우리를 슬프게 하고 또 내 육신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려는 그런 영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신 권세로 그들을 좀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결박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 권능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평강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도록,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는 자들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는 자마다 주의 응답받고 하나님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자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진리를 찾고 그 진리가 우리 삶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엇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 갔던 길일지라도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시간에 특별히 한 가지만 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의 나라 전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 전쟁이 확전되어진다면 또다시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정말 온 위기, 온 열방 가운데 일대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며 그 나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피해를 입은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 나라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공의를 드러내는 주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그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하나님 전쟁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나라의 전쟁이 하나님 하루빨리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주의 평강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모든 것을 그 육신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무너진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의 능력이 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하나님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묵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위대하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나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아멘. 사랑 내 죄
치면서요. 자, 우리 몸도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예쁘게. 자, 함께 고백해볼까요? 이 세상의 무료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는 것보다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이 세상의 무료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는 것보다 귀한 분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지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는 것보다 귀한 분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사랑이요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다시 한번 주님만 사랑합시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박수 치면서 자,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자, 우리 여러분들로 목소리로 둘, 셋, 넷. 아멘. 다 함께요.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아멘. 다시 한번요.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다시 한번요.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 아멘. 모든 만물이, 모든 만물이 주여. 우리 함께 즐겁게 두 손을 들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함께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주
높으신 그 이름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아름답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여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다시 한번요. 내 손을 내 손을 주께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찬양 받으시게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받아는 근심 대신 찬송을 자, 우리 함께 주님을 노래하고요. 목소리 높여서
손을 줄게 내 손을 줄게 자 우리 최고의 경배를 드리십시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아멘. 우리 찬양 받으신 합당하신 주님 앞에 내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의 힘이 되시며 또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정답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 이 시간 병든 자들에게는 몸의 나음과 치유의 기적과 또 안전뱅이에게는 일어나는 기적과 하나님 눈먼 자들에게 눈이 뜨여지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병이 있는 자들에게는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길 가운데 헤매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나아갈 바를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불어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박지훈 목사님 입술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예배를 기대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아갈 바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만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감사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오랜 시간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작은 예수 청년부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저희의 예배가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시간을 들여서 간절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악한 영으로부터 마음을 잘 지키고 더욱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LP 찬양팀, LJW 워십팀의 모든 찬양과 방송실과 교역자님들과 부장님들의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손길들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지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작은 예수 청년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더욱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작은 예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다음 주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는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교제 시간에 요한청을 섬기고 있는 김정수 전도사입니다. 네, 나눠드린 주보와 안에 있는 삽지 그리고 온라인으로 공유되고 있는 온라인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2일 돌아온 수요일부터 2022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서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전까지 40일을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실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삽지 안에 주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삽지가 있을 겁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이제 유튜브로 SNS에 공유가 될 겁니다. 이 실천 달력 안에 있는 일자와 요일마다 있는 실천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시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부활주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행복축제 선포주일로 드려집니다. 사양리 전도 세미나가 돌아온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 시온성전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단 주최 통일 선교 훈련이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3월 7일 월요일까지 모집하고 관련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문의는 서기순 전사님한테 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월상 예배가 돌아온 주 토요일 4층 이곳 시온 성전에서 있습니다. 기도로 3월을 준비하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관들은 12월에서 2월까지 합산한 1분기 보고서를 3월 9일 수요일까지 1층 사무실이나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가족 사항은 없고요.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을 좀 바라보시면서 웃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수련회 이후에 여러분 어떠한 삶들을 살고 계십니까? 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들, 은혜 받았던 것들 다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 문구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저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몸부림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출해서 은혜들을 나눴던 것들을요 제가 2번이나 읽고 타이핑까지 다 해서 이미지화 시켜서 제 핸드폰에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도 갖습니다. 몇 가지 좀 제가 읽고 나누고 싶은데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회상해보고 우리가 그 은혜들을 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전보다 힘들고 지치는 생활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루하루 내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삶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공공의 유익이 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섬김의 도구가 되어 제 삶 속에서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저한테는 아직 어려웠습니다. 목사님의 다리가 아프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일어났습니다. 건강에 감사함, 생명에 감사함, 목사님의 큰 용기, 하나님의 은혜 순간순간 사라지는 이 순간 기억하고 추억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만 있으라. 어렸을 때 사고로 인해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사고가 일어났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곳이라고 고백하던 한 목사님을 통해 같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절망의 순간들이 지속되고 무너지는 나의 모습들이 점점 다 정죄함과 어둠으로 빠져갔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절망의 순간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또 그렇게 방황했던 나를 여전히 그분의 방법대로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구나 싶어서 감사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새롭게 되어졌고 결단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네. 다 나누진 않았지만 누군가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 대한 존재나 또 자연과 환경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또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들이 내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향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은혜들 뒤에요 반 정도의 사람들이 결단했던 동일한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무엇일 것 같으신가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항상 결단하는 그것, 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그것들이 지켜지도록 그것들을 실천해 보겠노라고 또 결단했던 사람들이 반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쓴 이것들을 보면서요 이 받은 은혜도록 살도록 축복하며 기도하기도 했고 또 그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해야 할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시간들을 끊임없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두 가지가 있다라면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밀하다라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과 대화도 깊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오랫동안 얼굴을 못 보고 헤어져 있는 동안 대화가 없었다 한다면 그 사람들과 결코 친밀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같이 있다라고 해도 대화가 없다라면 그 사람도 친밀한 사람은 아니겠죠. 그리고 곁에 있다 하더라도 대화를 나누지만 그 대화가 항상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기만 한다라면 그 또한 친밀한 관계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얼굴을 볼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가 산책을 하거나 커피숍을 가거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삶,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 때 그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그 임재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듯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은 예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묵상이 없다라면, 그것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이 없다라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같긴 하지만 또 성공하는 것 같긴 할지라도 이 친밀함이 없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저자와 꼭 대화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책은 성경 오로지 한 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없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허리에 디스크 초기 증상이 있는데요. 이 디스크 증상을 겪게 되어지면서 지식으로만 알았던 척추가 우리의 육체에 너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몸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힘들면 참 우울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다퉜던지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오해가 생겼든지 또 공동체 안에 어떤 동역자들과 갈등이 있었다든지 한다면 그 마음은 무겁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의 그 공간으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허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다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우리의 마음도 몸도 힘들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상태의 사람은, 친밀함 가운데 있는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견디며 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면 삶의 모든 일이 힘들고 또 불평하게 되어지고 무료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의기소침하게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할 때 비로소 평안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 들었듯이 우리는 의존의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이 시편 1편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아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얼핏 보면 우린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약삭 빠르고 신속하게 얻어내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꾀를 부리며 사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세상에 살면서 그들을 보면서 나도 한 번쯤 꾀를 부려봐야 하지 않을까, 꾀가 있어야 손해보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닌 자신의 꾀를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남에게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좀 더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꾀로 얻은 것들은 그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같습니다. 든든하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무엇인가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로부터 살아가지 못한다라면 그들의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강력한 지진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기반은 설 자리를 잃고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을 일컬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벼움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것, 설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흩날리고 또 흩날리다가 흔적도 없는 것 같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특정짓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 그리고 두 번째 갈등, 세 번째 분열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쟁을 부추겨서 1등만 인정하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세상입니다. 갈등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세대와의 갈등, 문화와의 갈등, 이념의 갈등, 지역의 갈등, 민족의 갈등, 남녀의 갈등, 이 갈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온통 대립과 미움이 가득합니다. 또한 분열이 막연합니다.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또 좌와 우로 분열되어져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서로 다른 생각들로 분열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서 경쟁에 밀린 사람들과 연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등이 가득한 세상에서 포용하고 공감하는 자들로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분열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하나 되게 하고 서로를 이어주는 화목해 하는 직분자로서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무한경제 사회 가운데서 조금 덜 가지고 살더라도, 조금 불편하게 살더라도 믿음의 정도를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어리석거나 융통성 없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세상 풍조에 편승되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통해서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친밀한 관계로부터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얻은 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2절에 복 있는 사람을 조건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눈을 감고 골똘하게 무엇인가의 생각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갈이라는 단어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사자와 같은 짐승들이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먹이를 움켜쥐고 그 먹잇감의 냄새를 맡고 씹고 또 맛을 음미하면서 온종일 그 먹잇감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묵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눈으로 주목하고 눈으로 또 곱씹고 그 말씀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성품이 되고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대화 없이 두 사람이 친밀해질 수 없는 것처럼 말씀 묵상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그리고 그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천사를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을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 먹는 것, 즉 우리의 온 존재로 우리가 읽고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여금 나라는 존재에 피와 살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몸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먹어서 나의 성품과 나의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을 밑줄을 쭉쭉 그어가며 읽기도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저 눈으로만 읽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것을 외우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의 성품을 또 나의 삶의 원동력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저 머리로만 읽는 것일 것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죠. 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을 다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에 그 자리를 설정하고 지키며 서 있는 자들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든든히 자리 잡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 여러분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삶, 그런 자신의 잘난 맛에 자아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감이 있는 것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신감,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탓을 내리고 그것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의지하며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만함입니다. 무언가 부족하고 머뭇거리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 닻을 내리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그들의 인생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견고함과 단단함을 직감적으로 느끼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청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요. 제가 목사님을 처음 면접할 때 면담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베드로청 김상영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것들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들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또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는 이 말씀을 쫓아 말씀의 가치대로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것을 감수하며 사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거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히 합당한 자로 여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한 사역자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 질문을 들은 목사님은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말하기 좋아하고 이간질하기 좋아하는 사람, 불만과 불평이 많고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 아닐까요? 근데 그 질문을 했던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장 힘든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그 고집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에 근거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추측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체험을 절대적으로 기준 삼으며 산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예배하지만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말씀 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역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추구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친밀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멀리하면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영어에 pay atten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는 관심을 갖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attent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무엇인가에 주목하여 바라보다라는 말인데 이것을 pay, 지불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돈을 지불하고 나의 것을 소비하면서 하는 것을 pay atten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며 살 때가 많습니다. 무의미한 것을 주목하면서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지불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pay attention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 상황이 막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 상황 가운데 새로운 방법들로 새로운 길들을 열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나와의 친밀함, pay attention 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pay attention 하는 시간들이 하나님과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이 친밀함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위치를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빨개벗은 모습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나무 뒤로 숨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 복음서를 읽으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게 됐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이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는 속옷 하나 걸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은 빨개 벗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집니다. 다 빨개 벗겨진 채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로 숨었던 아담과 하와와는 다르게 되려 빨개 벗은 채 세상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달렸던 그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은 나무 뒤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던 그 힘,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면 똑같이 우리와 같이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해야 했던 이 시대를 살았던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했던 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묘사하며 가장 많이 표현했던 그 단어가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삶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성경을 덮어놓고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무 뒤에 숨는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을 통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곱씹으며 그것들을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지만 그 말씀 앞에 또 서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그 삶을 이어갈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순절은 아까 광고 때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절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시간들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그 삶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어떤 모욕과 어떠한 수치를 당하셨는지 우리는 이 시간들을 생각하며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와 그것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교역자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달력을 만든 것입니다. 매일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힘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연과 환경을 회복해 가야 한다라는 것, 개인의 신앙은 공동체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력에 보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짧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보시면 여러분 좀 특이한 게 있지 않으신가요? 수요일 날이 그림으로만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보면 버스 모양도 있고 커피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절제해야 할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개인마다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절제하면서요, 넷플릭스를 한 달 끊어보면서 그 돈으로 커피 한 잔 마실 돈으로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그것을 절약해서요, 다음 주 주일 날부터 저 앞에 코인 박스를 준비해 놓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현금으로 준비해 오셔서요, 내가 절제함으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낸다라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함께 그 다음 또 사역인 사회 가운데 소외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그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사역을 또한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실천해 가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수련회 때 수많은 은혜들을 누렸고 또 주일날마다 그 결단하는 삶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세상에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이 복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읽는 성경에만 그렇게 다가와서 그렇지 히브리어 원어대로 해석한다면요,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행복은 다른 시간에 얻을 수 없는, 그 순간에 만족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내가 악인의 길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한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음식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의 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같이 고백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한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한 번 더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아버지 말대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대로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이후에 많은 은혜 받으셨죠?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 얼마나 연결해서 이어가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쟁과 갈등과 분열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떠밀리고 그것에 동요되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지키며 여러분 그 신앙을 고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 여러분 어떤 것으로부터 그것을 충당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라면 우리의 삶 또한 그 악인의 삶 가운데 그것과 똑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 경쟁과 갈등과 분열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그 다리를 놓아줘야 할 화목한 직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면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로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들을 새롭게 깨달아 알아 우리들의 삶의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다리 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 하나님 그 분열에 놓인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도, 아무리 많은 것들이 깨달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왕의 종으로 왕국으로 기름하지 못 살아간다면
그 정리한 방법을 하나님 생각을 살아가시는데 우리들이 우리가 옆으로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 하나님 우리를 또 함께 지키시는 정다운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건강하게 다시 한국까지 없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는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서로를 위해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주님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받은 은혜가 우리 개인의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공동체의 유익, 또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소외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의 유익으로 흘러갈 수 있는 신앙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주의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그 불꽃이 더 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인명 피해와 그 안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더 이상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때의 이 시간들이 더 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나님 더 커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을 그럭자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 부자유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경력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고하며 우리는 예수님 삶을 고하며 하나님의 강렬한 권면으로 그런 것만 이루는 살아가시 않는 백성을 고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 주님의
주 말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경쟁과 갈등과 분열이 하나님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수도 없이 결단해 보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행해야 할 것과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것에 사로잡혀 내 삶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진 않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로 매일마다 초대하시는 그 시편 기자들이 그 삶의 어려움 순간들을 주의 말씀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아왔듯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응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들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화목의 직분자들로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것을 살아낼 때 그곳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삶, 그 친밀한 삶 끊임없이 하루하루 살아내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않고 우리의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과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꿈꾸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것들 가운데에 이 물질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그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그 친밀함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